6.25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1950년대 말과 60년대 이 나라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라를 일으키고 경제를 재건해 보려고 하더라도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일종의 볼모로 잡혀갈 듯이 또 가족들을 위하여 돈벌이하러 서독으로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깊은 지하경도 막장과 같은 곳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 아둘람 동굴로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데도 본의 아니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힘든 다윗에게 힘을 보태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첫 번째는 환난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환난에 대해 대비한다고 해서 환난이 안 생긴다던가요? 개인적인 삶에도 건강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가정의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빚진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 악한 귀신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 나라를 통치하는데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제가 거들나고 파탄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그 중에 일부가 그래도 같이 힘들어도 사람 대접해주는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빚진 자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간증하셨던 집사님 간증을 듣는데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안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과정 중에 빚을 내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주택 경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집이 지어놓은 집이 팔리지가 않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투자했으면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남의 돈을 다 빌려가지고 투자해 놓으니까 한 2년 가까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당시 집사님이셨지만 자살하고 싶더랍니다. 그 벼랑 끝에서 그래도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업,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돈이 나옵니까? 병이 고쳐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향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70일 지나고 좀 지나니까 정말이지 기적같이 풀어져, 한꺼번에 쑥 하고 풀어지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힘들어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이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더 높아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수월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고 싶다고 집사님이 그럴까요? 그 심정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무서운 겁니다. 빚져보세요. 꼼짝없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빚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빚이 있습니다. 이 빚에 걸려들면 꼼짝없이 영원토록 망하는 빚이 있어요. 바로 죄의 빚, 영혼의 빚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 되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영원한 멸망, 지옥 심판밖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빚이 청산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실 때 남겼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빚을 다 탕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죄의 빚, 영원의 빚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빚지면 안 돼요. 빚졌습니까? 갚아야 돼요. 그러면 자유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의 빚, 죄의 빚만 해결된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 무거운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다면 우리 살아있는 물질적인 세상에 묶여있는 물질의 빚, 하나님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복받게 되면 이 물질의 빚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 낳기 전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남편에게 후처 번인날을 드려라 해서, 그래서 남편은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후처와의 사이에서는 그냥 애가 순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순풍 산부인과라 그럽니다. 막 애가 태어나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받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후처가 계속 본처인 한나를 구박하고 괴롭히고 멸시하고 하니까 이게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미치고 환장을 노릴 것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여성들의 싸움 있잖아요. 빠마 한 머리를 알아야 됩니다. 직모보다는 빠마 머리가 잘 잡혀요. 딱 잡고를 막 흔들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깔치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정도로 좌절과 낙심이 깊으면은 그저 술이나 마시고 인터넷이나 보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우울증 환자처럼 TV나 보고 신세한탄이나 넋두리만 할 것 같은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한, 원통함, 수많은 문제들을 다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편 들어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주고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이 많다고 불쌍하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한이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원통함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이 그 개인적인 원통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한 맺힌 문제들 있잖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귀신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위대한 선지자를 이 기도, 이 한 여인의 한 많은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아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의 서원해 드린 대로 이 아들을 바칩니다.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바칠 때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복받을 짓을 하고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셔가지고 이 사무엘 아들에 더해가지고 자녀를 몇 명 더 주느냐면은 세 자녀와 두 딸을 더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자녀와 두 딸은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6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막장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400명이나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동굴에 호텔이 있습니까? 황무지 동굴입니다. 먹고 자는 문제부터, 화장실 문제부터,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처 많고 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파당을 짓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오합지졸 같은 인생의 낙오자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다윗이 얼마나 지도자 노릇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 이유를 쭉 여러분이 사무엘 상과 하를 읽어보면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 상처받고 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다윗 왕국의 황금시대를 여는 1등 공신이요 기둥들로 다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화적대로 바뀌어버리거나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소수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적인 비전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너는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이 기도를 받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분 좋았을 겁니다. 내일 모레 왕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의 실패를 또다시 맛보고 싶지 않아서 다윗을 혹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10년 넘게 연단에 연단을 거듭합니다. 그 10년의 시련과 좌절, 이제는 막장까지 내려간 다윗,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전 다 깨어지고 없어진 것 같고 신기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다윗은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꿈이 깨어지는 도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찬송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힘도 안 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붙잡고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눕니다. 그 꿈이 그 400명의 막장에 처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존귀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서독으로 파견된 간호사와 간부들, 이역만리 타향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난한 나라에 서름을 안고 간호사들은 하루 종일 시체 닦습니다. 광부들은 지하갱도 막장 1000m 이상 들어가서 그 찌는 듯한 지열의 더위 속에서 탄을 캐냅니다. 그 힘든 타양살이의 외로움과 중노동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를 악물고요? 아니에요.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 잘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 불쌍한 우리나라 잘 살게 된다. 이 소박한 꿈 하나 가지고 견뎠던 거예요. 꿈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둘람 동굴의 400명의 사람들은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 나라의 막장, 찌꺼기 인생 같은 사람들인데 그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탄식하기보다는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암울하지만 위를 보았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초월하며 새로운 탈출구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이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믿음의 본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많은 성도들 있고 교회까지 지었고 편안하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미칠 듯한 마음을 씌워서 요즘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잘 때도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목이 아픈데도.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생각하지 마세요. 선각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뜻이 있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식물은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 식물이 건강하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왜? 뿌리가 태엽을 해버리는, 깨어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을 잘 주다가 가끔씩 물을 한동안 안 줘야 된대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이 식물이 비상을 걸어버려요. 비상. 그래서 물이 없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 습기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견고해지고 식물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라 죽을 때까지 결핍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어떤 자녀가 미래를 보장받겠습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반드시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칩니까? 기도해라, 기도 방법과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다 잔소리를 들립니다. 부모들은요, 특별히 가정적으로 크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가정에 지금 큰 힘든 기도 제목이 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막 기도 소리를 들려주세요. 옆에 앉혀놓고 귀에다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좀 들려드리라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나 혼자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이 시대를 헤쳐온 거 여러분 모릅니까? 그런 부모와의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위기에 응답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런 기도의 간증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일생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지도하에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편안한 호텔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의 막장, 시련의 광야, 인생의 힘든 문제의 골짜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스티브 아트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 이 책에서 어떤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남자가 꿈을 꿔요. 밤에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 앞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를 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꿈에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바위를 밀어서 옮기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가 너무 커가지고 꼼짝을 안 해요. 몇 주를 하나님 말씀 믿고 씨름했는데 옮겨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순종하다가 여기까지 찼어요.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왜 안 움직입니까?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너에게 집 앞에 있는 그 큰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그걸 옮겨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네가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을 때에
내가 때가 되므로 옮겨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의 손과 너의 팔을 보아라. 이 남자가 자신의 손을 보니까 그 바위 덩어리와 씨름하다가 손에 딱딱한 그 굳은 살이 배기고 일하는 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팔은 힘을 쓰다 보니까 막 근육이 울퉁불퉁 온몸이 생겨버린 거예요. 훈련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힘든 인생의 훈련장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해도 도무지 그 집채만한 바위, 인생의 큰 장애물, 불가능한 장애물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육이 형성되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숙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옮겨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 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능히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병이 들면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겠죠.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학자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술,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되어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사람한테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초월하여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그 지역사회와 민족을 축복할 만한 그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들 400명과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과 은혜와 그 치유가 넘쳐나가지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큰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기존에 믿음의 선배들과 지도자들이 안간 힘을 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병들고 절망하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가정과 인생들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의 역전을 받는 인생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교회를 쓰시고자,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또다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한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놀랍게 높이 들어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도 이와 같은 아둘람 동굴에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